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식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 한 주간 사람이 산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설교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월요일 날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퀘스천 마크가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기가 이제 학부모 그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길 갔다가 제 디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허리를 삐끗을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네. 걸음도 못 걸어냈어요. 근데 어제 저녁까지도 이거 대전을 어떻게 내려가나 정말 고민을 했는데요.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서 있지? 한 시간을 있다가 예배까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근데 오면서 치유가 된다 지금 제가 서 있잖아요. 야, 정말 기적입니다. 제가 서 있는데 너무 기적이어가지고, 우리 드리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정말 너무 감사해서 간증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무시는 모습을 뵐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제 평안하시구나. 너무 죄스럽게 막 이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피곤하시면 좀 주님과 함께 계시다가 다시 오셔도 되지요, 뭐. 네. 우리 모두는요, 저마다 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약한 부분을 잘 드러내지 않죠. 심지어는 꽁꽁 감추어 싸매고 보호해서 드러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의 약점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지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나의 약점을 이렇게 보여주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점에 막 달려들려서 막 물고 뜯고 찢고 막 나를 넘어뜨리고 막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보는 순간 자신들이 원하는 걸 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점을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강점과 약점이라는 게 정말 정해져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하면 강점, 내가 못하면 약점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면 강점, 내가 싫어하면 약점, 나에게 자랑거리면 강점, 내가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있으면 약점,
내가 드러내고 싶은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면 강점, 내가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일이 있으면 약점. 어떻게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강점과 약점은 없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때는 이게 유리해, 이때는 저게 불리해, 그런 것만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어떤 사람들과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한없는 약점으로 순식간에 변하기도 하고요. 지금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 속에, 그리고 또 어떤 시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나의 유리한 강점들이 지옥과 같은 너무나 처절한 약점으로 순식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자랑하고 싶은 그 일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일생의 일대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요, 우리 신앙인은 요것만 살펴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인은 나의 강점과 약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강점과 약점이 정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의 세상적인 강점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도록 만들어주는가, 나의 약점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이끌어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이것까지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강점과 약점은 잘난 부분 혹은 못난 부분, 강한 부분, 약한 부분, 이렇게 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했느냐, 아니면 지혜롭게 하지 못했느냐, 그릇에 따라서 정해지는 어떤 지혜의 유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대처를 했느냐라는 그 결과로 세상에 의해서 판단되고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종목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었냐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정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기준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랑과 약함의 판별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말씀한 자랑과 약함의 판별 기준을 통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쭉 증거한 어떤 그런 세상적인 이력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아주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 히브리인인데, 태어난 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고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탁 태어나 보니까 가문이 얼마나 좋은지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제 학업을 수학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이 최고의 랍비 밑에서 수학한 최고의 학자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타이틀을 종교 지도자로서 붙이게 되고요. 또 유대교의 광신자로서 기독교인을 처벌하는데 아주 앞장서서 훌륭한 업적을 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생, 집안, 학력, 경력, 이런 모든 면에서 유대 사회의 최고 스펙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바울은 바리새인이라는 어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로서 지금 자신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스펙들을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하는, 기독교인을 잘 잡아다가 벌 주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은 것, 그거 하나 딱 빼놓고는 세상적으로 아주 모든 것이 이제 다 강점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인생에 바울은 생각하지 못한 매우 큰 중대한 결함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게 완전히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과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우둔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인생 최초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 이제 내 자신이 누구인가, 또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되지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자신은 세상적인 초고스펙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고, 세상적인 지위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벽하게 거역했고, 또 자신의 지혜 때문에 정확하게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됐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진실을 알게 되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이제 기독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자신이 지혜를 이용해서 달려갈 곳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왔던 길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반대로 거꾸로 가야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걸어야 되는 이 복음의 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행했던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해왔었던 이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행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는데 이용했던 세상적인 최고의 스펙들이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고 추락하게 만드는 독소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요, 죽을 때까지 모든 교회에서 과거 자신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일들로 인해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본심, 목적, 사도성, 이것에 대한 공격을 끝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 사도를 한번 상상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자신의 학력을 자랑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를 나가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랑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잘 들어줬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 그렇게 학력 좋고 잘 배웠다는 사람이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핍박하고 기독교인까지 싸잡아서 다 끌어다 죽였대? 이렇게 공격했고, 실제로 계속 이런 공격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임과 높은 출생 신분을 자랑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 잘남과 성공 스토리를 듣고, 와, 나도 그렇게 잘 돼야겠다. 나도 정말 복음을 들으니까 정말 나도 훌륭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잘 수용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이 세운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서 돈을 갈취하려 하는구나 라고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끝까지 이런 공격을 계속 받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요, 기독교로 전향한 후에 세상적으로 그 잘난 스펙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 잘난 강점들이 오히려 자신의 너무나 큰 약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는 몇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됐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그래서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사도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에서 만나 뵙고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사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인들 중에는요,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는 거야?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큰 방해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뵐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 정도로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교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셋째 하늘로 올라가 천국의 비밀스러운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째 하늘도 올라다니는데 예수님 뵙고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의 셋째 하늘은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요. 2층 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1층 천이고요. 그 위에 사단이 있는 2층 천이 있고요. 그 위에 사단 위에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이제 3층 천,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는 갔다 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바울 사도는 또 뭘 교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냐면 자신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뛰어난가, 자신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줘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 뵀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증거할 수가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병 고침, 귀신을 쫓음, 바로 이런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증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된, 한없이 참고 용서해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으로 변화된 것을 통하여 자신의 영적 권위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청렴결백함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행하더라도 결국에 이거 다 돈 벌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야?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직접 자신이 텐트를 기워서 선교비를 마련하기도 했고요. 죽을 때까지 근검절약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약점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부분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약한 부분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특히나 바울 사도는 7절을 보시면 자신의 약한 점을 직접적으로 밝히면서 이제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는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 학자들마다도 서로 다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육신의 질병이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질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 사도의 약한 부분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데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비록 자신의 과거 이력으로 인하여 세상적인 자랑은 하지 못할지언정 매우 큰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일으킨 어떤 그런 기사와 이적들, 그리고 말씀의 해석, 그리고 또 전해지는 그런 말씀의 권능들, 능력들, 이런 것들은요, 바울 사도가요, 정말 한순간에 마음만 딱 다르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주가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이 메시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능력을 받아서 독재자가 되기도 하고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실제로 목격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병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뭘 하겠어? 라는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항상 교인들 앞에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증거되는 복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증거되고 하나님만 증거되니까 거기에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연약한 부분과 약점이 있지요. 그리고 이 연약함과 약점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도 하고 억울하게도 만들고 분하게도 만들고
슬프고 괴롭게 만들기도 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게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내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아주 강력한 걸림돌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걸려 넘어 주저앉아야, 그렇게 탁 걸려 넘어져서 꼬꾸라져서 주저앉아야 그때 바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달려갈 때는 안 보지요. 달려가는 중간에는 안 봅니다. 주저앉을 때 그제서야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충분해서 원하는 곳에 달려가고 있을 때는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뛰어갑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으로 인해 걸려 넘어져 주저앉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진짜 나의 모습, 진짜 나의 상태,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함으로 주저앉아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연약함이 주는 위대하고 놀라운 역할을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소통의 채널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그저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무거운 짐,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주저앉아 자세히 그 연약함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 연약함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연결해주는 전화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화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다 보면 정말로 놀라운 정보를 그때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연약함이 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자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달려가던 길 앞이 위험지역이고 사망지역이고 길도 잘못된 길이라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세워주신 안전펜스라는 것이죠. 그걸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진정한 나의 모습과 직접 마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향하던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단계까지 정말 사람들은요 많이 힘들고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계가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입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전 작업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말씀을 하셔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지를 않게 됩니다. 준비 안 된 자에게 은혜를 공급해주면 공급해주는 은혜는요 그냥 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흘러 그냥 내버려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은혜를 부어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런 은혜는 받고 싶지 않다고요 하고 하나님 앞에 거절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입해 주시는 은혜는 나의 연약함이 채워지고 나의 부족함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입해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필요한 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나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열릴 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강하고 잘 나가고 자랑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의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통해 준비시키시지 않으면
참된 신앙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인이 될 때 나의 연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시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고 내가 순종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모든 걸 다 이뤘을 때 저희 삶 속에서 든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딱 그 말밖에 안 나오더래요. 처음에 뭐 다른 어떤 기도를 하려다가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맨날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잘못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잘한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자 질문이 하나님의 잘못을 찾는 곳에서 이제 방향성이 바뀌어서 그럼 나도 뭐 잘못한 게 있나? 나의 잘못을 찾는 것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죠?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 동안 네가 뭘 잘못했지? 라는 말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정말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 뭐 잘못했어?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고치면 되잖아요.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면요, 이 두 질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줄 수가 없는 질문들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말 그대로 연약한 인생이 되어서 이제 밑바닥에서 막 뒹굴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제 신앙이 보이는 겁니다. 어떤 게 보였냐면요. 내 신앙 고백이 다 거짓말이었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들이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다 거짓말.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불평을 하고 있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들도 실제로는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이 상황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했다니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고백도 가만히 보니까 거짓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헌신의 대가를 주지 않으시니까 불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 이전까지 한 게 헌신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저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그냥 교회 생활 통해서 살아가던 삶이었구나. 이제 그걸 그 오랜 시간이 지나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침에도 도와주세요. 점심에도 도와주세요. 저녁에도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절대 굶기지 않으시고요. 절대로 헐벗게 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땅바닥에서 뭐 아무 데서나 자지 않도록 먹을 것, 입을 것, 거처 다 주셨는데요. 절대 풍족하게 안 주시더라고요. 절대로 풍족하게 주시지 않고. 그리고 절대로 어떤 응답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딱 그것만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오랜 침묵의 끝에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세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와, 진짜 하나님 왕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진짜 왕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이 뭐 어떤 포기나 절망, 어떤 자포자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이제 그때 인정해 드렸습니다. 나의 것 왜 가져가시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어그러지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고백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종착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이 걸려서요. 너무나 큰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요, 이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막 은혜가 아니고요. 예배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먹고 마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영적인 은혜를 막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뜨거웠구나. 그때 정말 신령했구나. 그때 정말 천국의 평안함을 느꼈구나. 예, 기쁨에 찼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가끔 이제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막 이제 힘을 내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하는 이유는 거짓되고 감추어진 그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진정 누리게 하시려는,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의 뜨거운 은혜를 위해서 그럼 그때로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저는 저의 육신이 아마 강력하게 반발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제 스스로 다시 그냥 마음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연약함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각자의 어떤 연약함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부르심이죠. 다 벗고 나오라. 다 벗고 나오라. 이 부르심의 여러 가지 질문과 또 다양한 방식으로 나아가실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불러도 목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밥도 먹이고 과자도 먹이고 용돈까지 더블로 주려고 할머니들이 손주들 부르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불러도 목적이 있습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자녀에게 무엇인가 더 좋은 거 주려고 자녀들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것은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이겠죠. 그것도 뭐 보통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특별히 연약함을 주셔서 부르셨겠습니까? 정말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함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겠지요. 연약함에 대한 시선과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은 어떤 나의 부족함, 나의 부끄러움, 불편함, 어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부르심이구나라는 이런 시선적 변화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제적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쉽게 조율해 주시려고 하셨으면 연약함을 처음부터 안 주셨겠지요. 연약함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그 연약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는 지혜와 또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